오늘 보여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 입니다.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 있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거든요. 누구보다 사실 가까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까?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율법이 분명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건데, 오히려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는지 그 이유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재고 나누고 가르고 분쟁하고 벌 주고 죄인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자신들은 바리새인, 또 조금만 뭘 잘못해도 저들은 죽어야 될,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 또는 사마리아인,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그들의 이민정책으로 피가 섞였을 뿐인데,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원수 취급, 존재 자체도 요즘 흔히 이제 학교에서 있는 것처럼 왕따 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죠?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신보다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전통주의에 빠졌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고, 내가 누군데, 그런 권위를 나타내려고 사용했다니까요. 전통이다 이러면서. 그죠? 모세 때부터, 모세로부터 인한 전통이다 그러면서 많은 전통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진짜 중요한 말씀의 정신은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질서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것들만, 그런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따라 행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서 교권주의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내세울 것 사실 있는 게 아닌데 편 가르고 교파, 교단을 장악하고 거기서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상대하지 않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뭐 이런저런 파들이 생겼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내가 정통 바리새인이야 이러면서, 중통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그죠? 저들과 나는 달라 이러면서, 그게 구별됨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게 거룩한 거지. 그리고 인맥을 따라 힘을 쓰다가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죠. 그죠?
진짜 중요한 복음은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는 있지 않고 육신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건데,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죠?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것, 사탄이 가져다 준 것, 그 속에 누리고 있었으니까 말은 교회고, 말은 제사장이고, 말로는 율법학자인데 실제로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실패가 수천 년 전 유대인의 실패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율법, 그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전통주의가 돼가지고, 그죠? 교권주의 빠져서 권위주의하고, 그래서 청년이 떠나고 청소년들이 떠나고, 거룩한 목사님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룩하지도 않고 거기서 자리싸움 하고 있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실패,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우리도 그 실패를 해서는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나쁜 유대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유대인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는 세 가지들이 있는지, 진짜 복음 때문에 모이고 가고 있는 건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실패만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본문 창세기 4장은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가인의 실패. 가인도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예배인데, 예배 속에 다 있는데 그 예배를 실패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꼭 가인이 죄가 많아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벨은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가인은 죄 문제 해결을 못 받았습니까? 가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믿은 겁니까? 아벨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을 믿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알지 못하죠, 아벨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냥 고기 잡은 게 아니고 우연찮게 하다 보니 고기 잡고 누구는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그게 아니고 아벨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언약을 알았기에 놓치지 않고 피제사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 제사가 더 비싼 제사 얘기합니까? 더 고급진 제사 얘기합니까? 더 맛있는 제사 얘기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 속에 드려진 제사. 언약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그 제사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사실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 먹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그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다윗이 품은 마음만 가지고도, 그죠? 그것처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아벨의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아벨의 마음을 압니다. 또 반대로 가인의 마음도 알죠. 제사 지낼 때 곡식 때문에 꼭 가인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놓쳤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형식이 사실 다가 아닌데,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교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봐야 한다면, 가인의 실패는 개인이죠, 개인. 그죠? 교회도 되어야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잖아요. 그죠? 구원은, 각자잖아요, 각자. 그죠? 우리 모르는 불신자들이 가끔 그 얘기 합니다. 야, 니 독실한 기독교인이가 나는 그런데 별로 지금 안 내킨다. 마음이 안 움직인다. 진짜 네 말대로 그게 맞다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네 바지가랑이 붙잡고 같이 올라갈게. 네 바지가랑이 붙잡고 내가 천국 갈게. 그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니까요. 가문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유목사님 계셔도 유목사님 가정, 가문에 복음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유목사님 가문, 전도자와의 가문 상관없다니까요. 유목사님은 구원받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부모가 잘났고 자식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상관없다니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도 저희 가족 가문 중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물론 제가 복음 전해야 하지만, 그들도 살려야 하지만, 저는 전했는데 혹시 그들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아이고, 동생이 목사인데요. 오빠가 목사인데요.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언니가 사모인데요.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은 제 문제 해결 받지 못한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개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받더라도, 혹시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죠?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지옥 갑니다. 가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지 않았는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복음 모르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그죠? 무슨 나라를 구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구원하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복음의 그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옆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 가야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또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죄악을 쫓는 인생입니다. 살인, 범죄하는 인생입니다. 불안한 인생이고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서울 신림동인가요? 30대 청년이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만 힘들게 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남자를, 그죠? 보통은 약자를 건드리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기와 비교되는 그 사람들도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굳이 또 남자를 공격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죠. 너무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오늘 또 얼핏 제가 보니까 그냥 우연히 감정적으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집에 있는 컴퓨터 다 망치로 다 두들겨 부수고 휴대폰 초기화 시키고 나중에 조사 올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검색을 뭐 하고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죠? 미리 그래 쓰고 있는 PC를 부쉈다, 망치로 다 두들겨가지고 휴대폰은 초기화 시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이미 나쁜 짓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전부터도 그랬다더라고요. 왜 그 인생은 그렇게 됩니까? 왜 방황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힘든 게 그 사람 뿌리겠습니까? 힘들다 치면, 그죠? 안 힘든 사람이 사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왜 그 끔찍한 죄악을, 그 살인을 저질러야 합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죠. 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또 뭐 어떤 또 노인이 70대 되는 노인이 사람 죽인다고 막 설쳤다 하고, 그죠? 군데군데 곳곳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영혼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 조금 더 낫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입는 것 좀 괜찮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잠자는데 뭐 걱정 없이 잘 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뚫혀 있다.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가 메꿔지지 않는, 그래서 그 구멍 뚫린 것을 메꾸려고 이리저리 해봐도 바닷가에서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지고 그 구멍은 도저히 메꿀 수가 없고, 그죠?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상처입니다. 그 빈 공간이라니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구원의 축복을 왜 놓쳤나? 구원도 받아야 하지만 그 구원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라니까요.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해방이라니까요. 진짜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속에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 만난 우리는, 예배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그죠?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진짜라니까요. 그죠? 그 답을 진짜 갖고 있으면
그 복음을 진짜 알면, 그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으면 더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환난도, 또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시는 좀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소망, 근본적인 평안함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 모두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확신 속에 이미 결정을 짓고 결론 내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유대인은 그랬을지라도, 가인은 축복을 놓쳤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축복 속에서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은 왜 구원의 축복을 놓쳤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식되지 않게 하소서.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또 내일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어떤 상황, 환경, 여건 속에도 오히려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사탄이 손들게 만드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